피난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 얽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그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억압당하는 느낌이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만약에 뭔가 매여 있다 그러면 좀 위험하게 아니면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매여 있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에 매여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언제 우리가 묶여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이나 담배 같은 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거는 빨리 벗어나야 되죠. 우리가 죄에 묶여 있다 그러면 빨리 그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묶여 있는 거 말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수에서 부목사 사역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수에서는 주로 그 배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닷가니까 배 타고 이렇게 고기잡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선착장 근처에서 이렇게 뭐 건어물 파시고 아니면 뭐 고기 파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을 자주 가죠. 선착장 자주 가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 배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단 한 대도 묶여 있지 않은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묶여 있죠. 여러분 사실은 배가 자유롭게 나갈 때야 그냥 이렇게 둬야 되지만 배가 쉴 때는요 꼭 묶어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배를 묶어놓지 않고 간다면 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배가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주인을 부르겠죠. 야 주인아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나 묶고 가야지. 나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정신없는 주인이라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폭풍을 치는 날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꽉 묶어놔야 됩니다. 어설프게 묶었다가는 배에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꽉 묶어놔야 되죠. 그렇게. 튼튼한 줄은 괜찮은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묶여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쁜 의미로 죄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에는 자유로워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묶여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돼서 자유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유하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다음에 자유하게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은 다시 스스로 너를 묶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너를 다시 메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총으로 다른 사람의 총으로 스스로를 다시 메어라.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분명히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이 뭡니까? 메어 사는 존재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불렀는데 다시 메어 사는 존재가 되어라. 신자는 매여 사는 존재예요. 어디에 묶여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묶여 살아요.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서 사는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세상은 폭풍을 치는 바다와 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바다에서 있다가 폭풍우가 불어올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피난해야 돼요. 우리가 쉬어야 될 그런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성경은 그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 날, 고난의 날에 우리가 주님께 피하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신자는 꼭 이 피난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폭풍 같은 세상을 돌아다닐 때도 있죠.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바다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큰일 났어 뭔가. 그럼 빨리 도망갈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쉬어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난쳐야 될 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빨리 피난처인 하나님께 피하자 해도 말을 안 듣고 굉장히 자신 있어. 이 정도 폭풍은 좀 혼자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큰 유조선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돛담배예요. 어떻게 돼요? 자신감은 인정해 줄 만하지만 그 자신감이 어떻게 해요? 만용인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하나님과 안 피해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돛담배예요. 돛담배 그냥 조그만 배. 이건 뭐 큰 파도가 아니라 너울만 있어도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어디 막 그냥 혼자 돌아다녀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만약에 잔잔할 때는 자유롭게 다녀도 괜찮죠. 그 자유라는 것이 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때 특별히 환난 날 있잖아. 고난의 날. 지금 구름이 끼고 징조가 있어요. 이게 막 갑자기 오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피난처로 돌아가셔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피난처로 생각하는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 어떤 재앙에서도 건지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네 왼편에서 1000명이 쓰러져가고 지금 그 재앙 때문에 막 그 환란 때문에 폭풍 때문에 네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쓰러져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피하면 너는 안전할 거야. 그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직접 하신 복의 약속이 또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16절이거든요. 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피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시죠. 표준 세번역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건져주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네가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환난 당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오래 살게 하겠다. 너의 삶을 만족스럽게 채워주겠다. 네가 만족할 때까지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 복이 우리의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 복된 은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처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실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살 때 그 피난처에 항상 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에 머무는 게 좋을까요? 벗어나서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의 피난처에서 나오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여러분, 이 피난처를 교회라는 건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피난처를 교회로 생각해버리면 더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세상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구하고 교회만 있죠. 그래서 한국에는, 물론 요즘에는 직장에 잡이 없어서 많이 못 나가지만, 한국에는 한때 교회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막 넘쳐날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막 드글드글해요.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잡도 안 구하려고 그러고 뭣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찬양은 엄청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소그룹도 엄청 잘합니다. 거룩한 백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백수들로 가득 차요. 교회 안에. 세상에 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피난처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누구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깃 아래 거하는, 그것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서 나오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그 유대 랍비 중에 한 랍비가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우가,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강가를 보니까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기가 좋을 텐데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물어봤대요.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막 도망다니니? 가만히 안 있고. 그때 물고기가 그런 거예요. 야, 어부들이 언제 우리를 그물로 이렇게 잡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계속 도망치고 움직여야지. 그랬더니 여우가 꾀를 낸 겁니다. 뭐라고 꾀를 내냐면, 야, 그러면 여기 육지로 올라와. 여기 육지로. 여기는 어부들이 지금 없거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여기로 올라와. 여기 어부가 한 명도 없어. 그때 물고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라 라고 속삭이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뭐하러 나오라 하겠어요? 뭐하러? 잡아먹으러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우리가 환난날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들어온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계약, 언약,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계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거를 계약하고 여러분한테 이거 계약서 쓰세요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이미 계약이 맺어졌잖아요. 근데 목사는 뭐 하냐면 그 계약을 자꾸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보험에 여러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플 때는 이런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같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같으면 가스가 떨어지잖아요. 가스가 떨어지면 한 달에 뭐 5번까지 아니면 3번까지 가스를 무료로 채워줍니다. 차 키를 꽂아도 한 달에 뭐 3번까지 와서 무료로 다 도어를 열어줍니다. 아니면 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무료로 와가지고 다 해줍니다. 5번까지. 예전에 우리 교회 차가 하도 배터리가 방전이 잘 됐는데 제가 그 서비스를 엄청 많이 썼어요. 5번까지 쓴 것 같아요. 차 세워두면 방전되고 세워두면 방전되고. 근데 서비스가 있단 말이죠. 보험의 그런 혜택. 여러분이 의료보험을 들었을 때 이런 혜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혜택을 잘 알고 있으면 써먹는데 내가 그런 보험에 들어놓고 달달이 돈을 내고 있지만 그런 혜택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못 써먹는 거죠. 하나님이 신자들한테 나를 믿는 신자들에게 그런 보험 혜택을 다 들어놓으셨어요. 근데 신자들이 그 혜택을 써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알려주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혜택 다 맺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렇게 써먹으세요.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써드시고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써드세요. 계속 저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거에 대한 그 혜택들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 써먹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아니라 혜택을 알려드렸으니 여러분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합니다. 전화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이미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 하나님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날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을 찾음으로 그 모든 복의 혜택을 누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비해서 그 모든 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